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삶에 대해서 5장,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삶과 믿음, 이것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야지 믿음 따로 삶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럼 참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짝퉁 믿음이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지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면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삶을 강조하지 않는 책이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줄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뭐죠? 종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종이 아니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은요, 늘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노예근성이라고 그래요. 노예근성. 이 노예근성의 본질은 수동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질 못하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그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두려움으로 따르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다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기쁨으로 해야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세로 섬겨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의무감이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봐 그 두려운 마음에서 억지로 마지못해 섬기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전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죠. 만약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율법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것이지요.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지요.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 중에서 하나만 만약에 실수해서 지키지 않으면은 율법 전체를 안 지킨 그런 결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가. 그러면은 그동안 지킨 것들은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지요. 살인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거짓 증거했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살인한 자와 똑같은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은 이제 어떤 주부가 계란말이를 하려고 계란 10개를 이제 깨가지고 하나씩 차례대로 그 양푼에 담는데 9개까지는 잘 깨가지고 이렇게 담았어요. 다 건강한 싱싱한 계란이었습니다. 근데 10번째 계란을 딱 깨가지고 양푼에 담고 보니까 그 계란이 썩었어요. 썩은 계란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양푼에 담겨있는 그 10개 전체 계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썩어버린 게 되잖아요. 그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버려야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내는 사람은 율법들 중에 한 개를 지키지 못하면 전체를 지키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욕이 없어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죄성이 살아있는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것은 그건 망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거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거기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들은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짝퉁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충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우리를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믿음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율법을 행하고 안 행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데에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듣고는요 잘 믿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예수 믿어 너 그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쏙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니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랬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구원의 기쁨으로 생명길 천국길을 잘 다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만 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곰팡이가 건강한 빵일수록 순식간에 퍼져버리듯이 순식간에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거짓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더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에 굳건히 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랬죠. 바울이 정말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잖아요. 왜 받았습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수용했더라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동의를 했다면요, 바울은 아무런 핍박이나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을 굳건하게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수용해서 그들에게 가서 할례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스스로 그냥 자기 몸에 할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할례를 반드시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 다 아시죠? 그런 거 있어요. 거룩한 강단에서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냥 자기의 소중한 부분은 그냥 자기가 잘라내면 되잖아요. 굳이 율법주의자들 앞에 가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베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어요. 거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에 줄을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있는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스스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써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면, 거기에 써버린다면 그 자유는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을 지킬 때 누리는 자유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제한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가지고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어, 이것아. 따먹는 날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은요, 그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라고 자꾸 유혹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갔을 때, 여러분 정말 그 사탄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가 무제한의 자유를 누렸습니까? 아니지요. 순식간에 그 누리던 자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고 제한된 자유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자꾸만 네가 멋대로 살아라, 이것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소중한 인생을 뭐 그렇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뭐고 뭐 하나님의 명령이 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억압되게 살아가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멋대로, 네 속에는 옳은 대로 한번 해봐, 이것아. 이렇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무제한의 자유를 만끽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빠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비결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쓰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하는,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더욱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간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소중하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리면 세상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자유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유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를 갉아먹는 것이 있다면은 그냥 단호하게 그걸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갉아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거기에 사용해야 돼요. 이런 자가 진실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야, 스스로. 바울이 그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스스로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진실로 자유했어요.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았습니다만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했어요. 왜입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스스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자유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참 자유로우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라고 강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자유를 누렸지만 그 자유로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평생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유롭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이웃의 종노릇을 자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주변에 그 바울의 제자들이요 굉장히 바울을 걱정하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선생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선생님을 잘 존경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러면서요 그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시고 꾸역꾸역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누가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했던 거지요. 바울은 자신의 말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자신의 자유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바울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렇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믿으면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할 일이 생겨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는 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우리의 선택에 따른 그 책임은, 그 결과는 우리가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입니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후에 조금만 어려우면요 쉽게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가 더 낫다 이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보다 그저 종으로 살 때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습을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너무나 쉽게 포기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가난한 시인보다
배부른 돼지를 더 부러워했던 것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요,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런 참 굳건한 믿음이,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로 다시는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이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자꾸만 수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저항하고 거부해야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의로운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능동적인 모습, 자발적인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려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자기가 독려해야 돼요. 이것이 참 자유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억지로 체면치레로 마지못해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 젊은이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억지로 공부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공부해라 해라 하니까 그냥 마지막에 죽지 못해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어리석은 친구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학생은 공부해야 할 때 아니에요.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해야 돼,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하는 자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자와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직장생활은 결코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임하는 자세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억지로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유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얽매여서 출세에 얽매여서 눈치 보면서 일하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일하도록 스스로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 한다면, 내게 주어진 일이라 한다면은 참 내가 스스로 알아서 창의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다독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이에요. 결코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뭡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체면치레로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나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분들은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주중에서 교통사고 나고 사업이 실패할까 봐 겁이 나서 성수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불행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요, 그는 참 비참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고, 그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스스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능동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람과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구별된 거룩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할지언정 절대로 육체의 교회로 삼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의 그 자유를 사용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물고 먹으면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멸하죠. 공멸.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피차 물고 먹으면은 다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공멸의 길을 가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 물고 먹으라고 자꾸 부추겨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거사. 그러면서 자꾸만 경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물질의 풍요로움은 누리고 있을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 상태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쟁에 시달리다 못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또 1등이에요,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경쟁이 심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경쟁 속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서로 물고 먹는데 예수님 주신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을 쓴 한비야라는 여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 여성은 자신이 난민 구호 활동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케냐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안과 의사를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과 의사가요, 그 케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답니다. 케냐 대통령도 그 안과 의사를 만나려면은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의사가 전염성이 강한 풍토병 환자들을 시골에 가가지고 온몸으로 치료해주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한비야가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명한 의사인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그렇게 당신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케냐 의사가요, 싱긋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멋진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삶이 행복한 삶이고 더욱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어떤 젊은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길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변호를 맡아서 얼마든지 세상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부자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보장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대신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 가난한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어요. 어떤 의사는요,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큰 도시에서 병원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병원을 차렸어요. 그리고 시골 벽천마다 다니면서 의술을 베푸는데 거기에 헌신했습니다. 또 어떤 우리 주변의 이발사들과 미용사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양로원을 찾아다니면서 노인들의 머리를 손질해 주는데 그 자신들 시간을 다 바쳐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남편은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직원들에게 산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인삼의 씨앗을 뿌리고 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인삼의 씨앗을 뿌리고 왔다는 그 증명서를 내면은 고가 점수를 준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인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요. 지도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느 날 딱 가가지고 자기가 키우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발견해서 먹을지 모르지만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고 직원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서로 물고 먹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당을 우리가 청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는 몇 주 전에 어느 교우님이 청소하려고 나왔길래, 아니 이 주일에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셀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왔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가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보를 보고 자기 셀 담당이라고 해서 알고 스스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는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유인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고 이제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여생을 정말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자유를 갉아먹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수동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는데 사용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속에 새기고 뼛속에 새기고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